할렐루야. 온라인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속자님들과 또 속회 인도자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속도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지도자분들과 또 어떠한 모양이라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 저희를 부르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분쟁의 위기 속에서 관계를 붙들고 권리를 양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세워주신 속회 지도자분들과 또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속도원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회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삶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로 또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숙회공과는 제4과 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정원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꽃들이 시들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꽃들이 너무 잘 자라 서로의 햇빛을 가리고 뿌리가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부족할 때만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리가 좁아서, 자원이 모자라서 싸운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사의 고백처럼 때로는 너무 잘 자란 식물들이 서로를 질식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풍요가 우리의 관계를 해칠 때가 있습니다. 성장이 갈등이 되고 복이 분쟁의 불씨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창세기 23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름을, 그것도 가장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위기를 넘기고 소유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졌습니다. 가축과 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풍요의 정점에서 아주 뼈아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좁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졌던 동역자가 경쟁자로 보이게 되고 사랑했던 친족이 내 몫을 갉아먹는 문제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다툼은 단순한 이권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영적 시험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경청함을 통해 갈등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담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네게브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베델과 아이의 사이, 이전에 장막을 쳤던 자리이자 처음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었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매우 많았고 가축과 은이 풍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이 넘쳤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커지자 한 곳에 거하기가 어려워지게 됐고 마침내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본문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되게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목자들 사이에서 이미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 그 갈등은 결국에는 주인의 마음과 관계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관계를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화해의 길을 열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던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다치고 서로를 형제가 아닌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쟁의 한 복판에서 문제를 붙들지 않고 사람과 관계를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분쟁이 가져오게 되어지는 이 파괴적인 결과를 먼저 보았기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말하면서 그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선언은 갈등을 단번에 끝내는 이 마술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분쟁은 언제나 내가 옳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 연합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지킨 것은 내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다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지 성격이 온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지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갈등의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의 순간마다 먼저 우리는 한 친족임을 고백하며 관계를 지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한 번의 말로 모든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내 안에서 내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다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사랑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먼저 서게 될 때에, 지도자에 계신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게 될 때에 공동체와 일터와 가정이 숨을 쉬게 됩니다. 무너질 뻔한 분쟁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관계에 집중하심을 통하여서 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길을 열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을 멈추자고 제안한 뒤 갈등을 해결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깁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분쟁의 불씨를 끄기 위한 분명한 결단이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택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롯은 소돔 가까이 장막을 옮겼고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심히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며
그 선택의 결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양보는 말보다 실천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내가 챙겨야 내 목이 남는다라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쥐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권리와 평가를 움켜쥐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품으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양보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강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는 롯을 이겨야 평안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롯이 살 길을 열어주어 관계를 살리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늘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갈등은 내가 옳다라는 고집으로 커지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몫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으로 내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보는 내가 가져야 산다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신뢰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분들이 먼저 양보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속회가 숨을 쉬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처소가 화해의 길로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양보함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자라나고 관계를 살리는 화평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이 떠난 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 축복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로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내용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관계가 정리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선택이 내 미래를 닫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쟁 중에 시선이 아래로 떨어져 손해와 상황만 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의 흔들림을 통과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인의 안정을 넘어 미래와 공동체의 책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 후에 일어나 두루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감정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음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구별하여 지킴으로 그의 여정을 마무리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아주 고귀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오늘의 아픔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떠남이나 상황의 변화가 인생의 끝이 되지 않게 하려면 단을 쌓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약속의 바라봄을 통해 분쟁의 위기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분쟁의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지혜를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함 속에 오히려 갈등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나의 오른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일터와 가정과 속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몫을 챙기려 하는 조급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쥐고 있는 우선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사람이 떠나고 상황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때임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눈앞의 현실을 넘어 있는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지도자와 사랑 권위 모든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배의 단이 쌓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